느헤미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장꼬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참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저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을 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첫 사역 임기 12년의 과정을 마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바벨론의 궁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궁궐에 약 1년 동안 머물다가 그는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바사에 다녀온 1년 사이에 유다 백성들의 행한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1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한 내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백성들의 죄를 척결하고 바로잡는 재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손을 내어 척결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세속주의의 추방입니다.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 민족과 통혼을 금지하고 결심했던 그들이 암몬과 모압인들과 더불어 다시 결혼을 시행합니다. 더욱이 과거 성벽 건축 때에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산발락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대적 도비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버젓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교회에도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찬양과 또 경배의 자리를 버젓이 비집고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목격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목격되어집니까? 만약
교회 안에 돈이 많은 사람, 또한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이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있었던 도비아 그리고 그가 사용하던 모든 물건을 다 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전 그리고 그릇 소재물과 유향 이러한 것들을 들여 놓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다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러한 세상 것으로 오염된 세속적인 것들을 성전 안에서 추방하여 척결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척결한 내용은 11조 생활의 회복입니다.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1년 동안 비어진 사이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 사역자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생활비의 근거가 되던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섬길 자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고 11조를 가져다가 다시 곡간에 채우게 하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성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의 용도를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 관리를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고요. 세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하고요. 네 번째는 선교비로 쓰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성전 봉사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성전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는 다시 11조로 곡간을 채우고 그리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다시 세워서 성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척결했던 내용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세 가지 조처를 취합니다. 그는 먼저 안식일에 일하고 물건을 파는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15절에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재앙을 성읍에 쏟아 부은 것은 열조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이제 안식일을 범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에 보다 영적인 부를 택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를 택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주일날 주 앞에 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기독교 신앙을 없애길 원하면 주일을 없애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식어갈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나를 지키지 아니하는 날수가 늘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는 망함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척결하면서 다시 재개혁을 일으키며 이 모든 개혁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로 모든 것들을 마칩니다.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척결하고 다시금 재계획을 일으켰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성경적인 변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되 그 모든 것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옳지 않은 죄의 모습들을 가집니다. 느헤미야는 1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척결하고 재개혁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비추어 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또 우리의 무죄함과 죄악의 요소들을 척결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되 궁극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러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